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주의를 맞아서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 여기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맘 먹고 오셨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봐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꼭 다녀야 될 이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 꼭 다녀야 됩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제가 한 사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봤을 땐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랬다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다른 종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는데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했는가 하면요, 그 집 사람들 그 동네에서 쫓아내기도 했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간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 바울이란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갈 것 같다. 그러다가 교회에 온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종교회 다니는 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다니지 않는다. 내가 교회 다닐 줄 나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언젠가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집사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저기 불교 신도 회장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불교에 깊이 빠져 있다 온 분도 있고요, 뭐 다른 종교 빌빌빌빌 돌다가 온 분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예수 믿게 됐는데 나는 내가 믿을 줄 몰랐다, 나는 내가 오늘 교회 올 줄 몰랐다, 이런 사람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 죽였던 사람. 이 사람은요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었고 공회회원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공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네로 가고 있는 길에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그가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났는가 하면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하기를,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 핍박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다시 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일만 했는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완전히 그냥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이제 누군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눈이 고침을 받고 그가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다 믿어도 절대 안 믿을 사람 딱 한 명 꼽으라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요, 군대 안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목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군목이라고 하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승려로 스님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군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쳐서 ROTC처럼 장학금 줘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죠. 그런데 그 군승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인데, 군대에서 승려로 있으면서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내 평생의 사명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제대하고는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종자연이라는 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 체포를 못 뛰도록 해야 된다, 그런 운동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속도로에 보면 Jesus loves you 라고 붙여놨는데 그것도 못 붙이게 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기독교를 없애려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하다가 어느 날은 기독교 TV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 군대 승려였던 그가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긴다 하면서 비웃으면서 니나 죄인이다 라고 욕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자기 몸에 완전히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종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학교는 지금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시는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를 꼽습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요 열광을 합니다,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나중엔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 받고는요 그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느지막하게 세례받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딸의 아픔의 문제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전에 내 머리만 믿고 살았는데 그 지성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영성이 필요하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늘 파티 찾아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인생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믿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어땠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하고 다 만나면 뭘 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한 거예요.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저건 교회를 다니고 믿을 게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나,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제일 걸리는 건 누군가 하면 자기 친구들이 걸리는 거예요. 내하고 같이 좀 전까지만 해도 욕했던 친구들인데, 내가 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했어요. 난 예수 믿는다 지금부터. 그리고는 학교 갈 때 일일이 말로 하기 힘드니까 옷을 입었는데 무슨 티셔츠를 입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이런 것을요 티셔츠에 딱 써진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가니까 친구들이 저놈 봐라 하는 거예요. 저놈 봐라, 저 미친놈이네 저거. 지난주까지 예수 믿는 사람 내하고 같이 욕해놓고 예수가 구주라고 옷 입고 오니까
다 친구들이 저거 미쳤다라고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자기 학교의 동호회에 무슨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바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성경 읽자. 성경 읽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다. 성경 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친놈 저거 또 봐라 저거 그러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내일 이제 7시에 모이기로 시간을 정해놨는데 난 절대 안 온다 하고는 전부 욕을 하고 자기 집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자고 했는데 자기한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명이 오더니 자기에게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학생 이거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책을 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1번 불경, 2번 성경. 뭘까요?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 호텔에 가면 전부 다 그 성경책 넣어놓잖아요. 요즘 불경도 넣어놓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넣어놓는데 그 기드온 협회라는 협회에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주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믿기로 작정만 하고 결심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책도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친구들이 올까 안 올까 고민했는데 가보니까 친구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결심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생각지 않았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이 바울이 바뀐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군승이 바뀐 거예요. 나는 절대 내 머리를 믿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나 했는데 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케플러의 법칙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전체 우주가 이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다원형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했던 원칙이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케플러가 어느 날 자기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양계란 자체의 힘으로 돌아간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은 지가 지 힘으로 돌아간다.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천문학자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결론이었어요.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케플러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가요, 자기가 뭘 만드는가 하면 이 태양계를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모형이, 케플러가 만든 그 모형이 지금 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걸 딱 만들어 가지고는요, 태양이 이렇게 하고 그 주변에 누가 돌고 요 태양계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아주 빛나는 색깔도 붙여 가지고 딱 친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냐,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냐 하니까 케플러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지 혼자 만들어진 거네 라고.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 지 혼자 만든 거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 웃기지 말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안 만들고야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대답하죠. 내가 만든 이 조그마한 이것도 아무도 만든 이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것이, 이 주전자가 그냥 만들어졌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빚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뚜껑 하나도. 그런데 어떻게 이 전체 우주가 그냥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케플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모든 걸 그냥 당연하게 원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 그 원래 있었다가 어디 있어요?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는 여자분이 있죠. 이분이 원래 종교가 남녀호랑교예요. 남녀호랑 그 하는 그 종교, 남녀호랑교였는데 이분이 최근에 개종을 했어요. 자기는 개종을 했는데
자식들은 아직도 뭐 모르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이 또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 있는데 이제 그 짬뽕 라면을 먹고 있었대요. 짬뽕 라면을 먹기 위해서 다 끓여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짬뽕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들이 듣고 있다가 나무함이 답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 짬뽕이 만든 게 농심이나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거면 그 회사한테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이 짬뽕 라면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잘 들어봐라, 이 짬뽕 라면은 그가 만들었지만 밀가루는 누가 만들었냐? 농부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밀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밀의 씨앗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래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래요. 복잡하다고. 가만히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짬뽕 라면 누가 만들어? 엄마가 끓여줬어요? 그러면 짬뽕은, 그 면은, 그 밀은, 그리고 그 씨는, 꽃은, 모든 것은, 지구는, 산은, 강은, 바다는, 물은, 산소는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겠죠? 분명한 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대답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연의 이치래요. 자연의 이치. 자연이란 말에 누구를 붙여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없다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진짜 그 누가 줬을까?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바뀌었던 이 바울이요,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에베소서 성경을 쓴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교회 갔더니 임산부들을 위한 책이 있더라 그래요. 임산부들을 위한 책. 애 가지고 싶은 사람 무슨 책요? 에베소서.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썼는가 하면 이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거역했던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뭐가 되도록요? 본이 되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당신도 믿을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 하나님 거역할 때 때릴 수도 있는데 안 때리고 오래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교회 다니면 상속자, 두 번째는요 지체,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자, 상속을 받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주말 드라마 보면 그렇죠. 저 시골 깡촌에 그야말로 완전히 천의 고아로서 막 힘들게 자랐던 애가 고아원을 딱 탈출해 나와가지고는 서울에 고생해가지고 어디 취직을 하는데 말단자리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잘릴 위기를 겪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회장님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그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가 거역하니까 쫙 도망가가지고 애 낳고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고, 그 고아가 된 애가 어느 날 갔는데 하필 그 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회장님인 자기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친척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손자를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 누구한테 줍니까? 자식한테 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우리 아버님이 땅이라도 몇 평 줬으면 좋겠어요. 그 땅 몇 평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의 상속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권세를. 이 상속을 누구에게 주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꾸면 교회 다니는 그들에게 이 상속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내 것 전부 네 거다, 네 거다.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뭘 아끼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줬는데, 예수도 줬는데 뭘 못 주겠냐? 뭘 아끼겠냐? 다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상속해 준다. 또 뭐래요? 함께 지체가 된다. 아주 지체가 된다. 지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몸뚱아리에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인 거예요. 함께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머리 뒤쪽이 가려우면 어느 손으로 끌습니까? 여러분, 뭘로 끌습니까? 저는 어느 날 보니까요, 이쪽이 가려운데 이렇게 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 있잖아, 그죠? 왼쪽이 가려운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끌기면 더 잘 끌히거든요. 이게 손톱이 이래서. 야, 희한하다. 머리가 가려운데 뭘로 해요? 손이 움직인다고요. 머리가 가려면 머리가 뒤가 가지고 끌면 되지. 그래서 손이 끌어준다고요. 어디가 아프면 손이, 피가 나면 손이 막아줘요. 내가 어딘가에 가야 되면 발이 움직여줘요. 모든 몸은 지체란 말이죠. 이쪽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해결해주고 저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지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체가 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침입을 하면요,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그렇다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게 상호 방위조약이에요. 그래서 만화 영화 주제가에도 그런 게 나오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뭐예요? 짜짜라 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생겨난다.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체예요. 누군가가 아픔이 있으면 함께 가서 아파해 줍니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저는 가끔 이래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장례식장을 가보면 요즘 참 고독사라고도 하잖아요. 장례식에 갔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교인들이 가가지고 장례 다 치러주는 거예요. 야, 이것만 봐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장례 치러주는 거 보고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 예수 믿은 사람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아파해 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눈물 흘려줍니다.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 교회란 말이,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보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가라. 돌아가실 날 가까운 분이 있으면 빨리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다 도와준단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맞죠?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요, 너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료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도와준다. 성경에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뭐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상속자요, 지체요, 그리고 약속되어진 것도 함께 참여하도록, 나중에 이렇게 하자 했으면요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나중에 우리 밥 한 끼 먹자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즈음에 일본에 있는 한 장교가 이제 필리핀 지역으로 이렇게 파병을 하게 됩니다. 오노다라는 사람인데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일본 사람 같죠? 이 사람이 오노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젊은 나이에
소위 임관을 받고 필리핀으로 이제 전쟁을 간 거예요. 자기 부하 200여 명과 함께 갔는데 오합지졸이어서 첫 전투에서 200여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천황이 항복을 했죠. 항복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그 정글 지역에다 삐라를 막 뿌렸어요. 전쟁은 끝났다, 이제 일본이 망했고 항복했다,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군인들도 전부 투항해라, 삐라를 막 뿌렸어요. 그걸 봤지만 이 오노다 이 친구는요, 아,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 그냥 죽이려는 작전일 거다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했는데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거기에 가서 오노다 빨리 돌아와라, 지금은 전쟁 끝났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자 했는데도요, 그것도 거짓말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편지를 써놓고, 지나가는 길목마다 편지를 써놓고, 오노다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전쟁은 끝났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자 했는데도 안 돌아간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한참 소식이 뜸하자, 아, 이제 오노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망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지 탐험가가 쭉 어디서 일본 사람이 가다가 이 오노다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는 지금 전쟁은 다 끝났다, 돌아가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냥 안 돌아간다, 내 상관이 내게 철수하라는 명령을, 항복하라는 명령을 해야 나는 항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본에서요, 온 동네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부대 상급 지휘관을 찾아가지고 이 항복해라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얘가 항복하거든요. 자기 차고 있던 칼을 필리핀 대통령한테 갖다 바치고는 항복하고는 일본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항복하라, 투항하라,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투항해라, 삐라를 뿌리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이야기하고,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끝났다, 그거 잊지 말고 여 와라, 교회 한번 와봐라,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는, 안 간다, 여기 있을란다, 나는 못 간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상속자요, 지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는 누군가 하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버티지 않고 나오는 자입니다. 아, 그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 100%는 아니어도 일리는 있다.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천지를,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었을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의향이 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만들었다면, 그게 진짜라면 믿을 가능성은 있어요. 믿어야 되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게 맞죠.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돌아와라, 이제 세상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밀림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 오노다가 밀림에 있으면서요, 그래도 자기가 일본 군인이라고 필리핀 민가에 가가지고는요 30여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그 죄 짓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평화의 시대에 항복하고 돌아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엔요 지체가 되어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요, 우리가 뭘 알아야, 깨달아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자, 그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9절 10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데, 10절,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알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 보자면 참 약하디 약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비밀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가르쳐 주길래 비밀을 드러내느냐? 교회에서 뭐예요? 설교를 듣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4절에도 보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그거 읽어봐라. 성경 읽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게 되었고 내가 바뀌었는지 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교회 오면 뭐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지혜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좀 남들을 좀 무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TV에 드라마에 혹시 목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드라마에 목사가 나오는 게 본 적 있나요? 드라마에 교회 가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혹시 있습니까? 난 드라마에서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 영화에는 한두 번씩 나와도 드라마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면요, 전화가 빗발친답니다. 왜 교회를 보내냐? 왜 목사가 그 드라마에 나오냐? 그런데 거기에 스님이 나오면 전화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면 목사가 나오면, 뭐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빗발치는 항의. 예를 들면요, 어떤 기업에서는 주일은 쉽니다. 자기 광고하면서, 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내서 광고하면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쓴 거예요, 광고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요, 그 주일을 뭘로 바꿨냐, 일요일은 쉽니다로 다 바꿨어요. 신혼 에베네셀.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그 항의는 누가 할까요? 1번 교인들, 2번 안교인들. 그러면 여러분, TV에 보면요, 뭐 스님도 나오고 절도 나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당도 나오고요, 온갖 사이비도 다 나와요. 거기에 별의별 것 다 나와요. 점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별로 전화가 안 온대요. 누가 전화를 안 할까요? 1번 안교인, 2번 긴교인.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뭐 기독교가 뭐 편파적이다, 뭐 우호적이지 않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니죠. 실제 한번 보세요. 실제 한번 보십시오. 오만 것들이 TV에 다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요,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교회가 그렇게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막 힘을 내빼고 으쌰하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늘 약해요. 왜 약하냐?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우리 다 약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칼 들고 창 들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요. 약한데 약한 교회를 통해서 왜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나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쏙 뺀다면 어떤 결과가 지금 있게 될까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더 나을까? 더 못할까? 이렇게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더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이건요, 먹고 마시고는 짊어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이게 전부 자랑이에요, 자랑. 술을 내가 짊어지고는 못 가도 마셔 없애는 건 다 전부 마셨다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보고는, 야, 이 나라 이 백성은 술 마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 가면요, 기독교인들 술 마셔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 마치고 딱 나왔는데, 외국에서 예배 마치고 딱 나오면서 담배 딱 물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가르쳤어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 할매들도 앉아가지고 긴 여기 곤방돼가지고 탁탁 때려가면서 전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만약 기독교가 없었다면요, 아마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폐암 환자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생각해요. 단편적이지만 기독교가 없었다면 기독교 학교들, 대구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대학들 없죠. 현대 근대 문명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 기독교 수많은 기독교 병원들 없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자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동성애 절대 안 된다, 법으로 만들지 마라. 개인이 하는 건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서 할지 몰라도 법으로 그걸 허용하지 말자. 이 기독교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다른 종교에 이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멋대로 해라. 그래, 기독교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에게는 한국의 법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걸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류가 망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맞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하고 결혼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보느냐?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언지,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고 로마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요즘은 법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람들 좋으면 그냥 다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좋아하면 다 법 만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진짜 100년 되기를 바라보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 중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 안 시키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죠? 그게 어떻게 돼요? 전쟁하다가 막 남자끼리 어머머머머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전투력이 없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지혜롭게 이 땅을 판단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택시를 탈 기회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자동차 한 대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실려가는 걸 본 거예요. 보고는 그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고하고 사고 아닌 게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제가 죽고 사는 것도 1초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개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게 애 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하면 늘 건강한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늘 산에 가고 친구들 만났다면 그거 먹지 마라, 건강에 안 좋다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보고 너들 운동해라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아침에 산에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그 죽은 사람 부인은 늘 골골했대. 그래가지고 막 관절도 아프고 해가지고 그때도 벌써 이 다리 한쪽 관절 수술 다 했는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왼쪽 다리도 또 관절이가 수술 다 하고 요즘은 잘 걸어 다닌다면서. 그 부인은 골골하던 부인은 요즘요 잘 걸어 다니고, 그 남편, 쌩쌩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다가 운동하러 가다가 늘 건강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래 참 사람이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 무슨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무슨 준비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좋은 수위를 맞춰놓으면 되겠습니까? 관을 사놓으면 됩니까? 묘자리를 봐놓으면 됩니까? 뭘 준비하냐고요. 선생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죽는 걸 모르지. 이미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응? 하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뭘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알면 한 달 뒤에 죽는다 알면 뭐 준비할래요? 죽기 전에 예쁜 옷 하나 사고 막 카드 긁어가지고 막 죽기 전에 막 확 쓰고 확 질러버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자식 위해서 냉장고에 밑반찬 막 몇 달치 다 정해놓고 가면 됩니까? 무슨 준비할 거냐고요?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
보험 듭니까? 보람상 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준비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보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제일 귀한 준비는 아무것도 사람이 할 게 없습니다. 죽으면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저 멀리 어디 외국을 가든 어디 여행을 가도 짐꾸려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다면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뭐 그래 내 누구 친구가 내보고 교회 다니라고 했다. 교회 가시라고. 교회 가시라고. 꼭 교회 가시라고. 여러분 무슨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이 무슨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바입니다. 언제 죽는가를 모른다고요?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딱 하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거 인정한다면 그분이 보낸 아들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했던 말도 인정해야 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불교 신자들 있었어요. 많은 타 종교인들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짬뽕 먹나 짜장면 먹나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갈까 절에 갈까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인생에 자주 오지 않아요. 빛이 한번 쫙 비쳐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맞다, 저 목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야 되죠. 알면은 찾아가야죠. 짬뽕 하나 속에서 밀가루를 찾고, 밀가루에서 밀을 찾고, 밀에서 씨앗을 찾아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해가지고는요, 그 조엘은 아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 꼭 다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모두가 나중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하고 지옥에 있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되죠. 천국 안 가기만 해봐라. 내가 막 그냥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있다면 가야죠.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힘들고 어색하지만 교회로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회가 인생의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생에 두 번 찾아오지 않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교회 다니기를 결정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온 교회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